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보면 참 놀라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찍어도 이 예전보다 화면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손은 막 움직이고 떨리고 있는데도 영상은 부드럽게 보이죠. 많은 최신 스마트폰에는 손떨림 보정 기술, 이미지 스테빌리제이션이라는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렌즈나 센서 또는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움직임을 보정해서 흔들리는 장면도 안정적인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데 주일 예배와 또 직분과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 화면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그때는 깨닫게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는 게 언제나 정말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유다가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졌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앞에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요시야는 아무런 실수 없이 완벽한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 이전에 오랜 우상 숭배와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이 방치되었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절기,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은 사라졌어요. 그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왕권을 잡은 이후에 먼저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신앙을 바로잡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개혁이 진행되던 중에 낡고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읽혀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hil기야를 통해서 잊혀졌던,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멈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요시야 이후에 또다시 몇몇 왕을 거쳐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은 시드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야는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었고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고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때에도 예루살렘은 겉으론 여전히 멀쩡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성전 안에서 예배와 제사가 여전히 드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화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과 백성까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순종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낮아질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이 내 생각을 찌를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멈춰 서는가? 아니면 나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런데 놀라운 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역대하 36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부터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요. 그 마음이 뭡니까?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 난 말 안 해요. 굳이 내가 왜 듣기 싫은 말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신 건 왜예요? 그들을 아끼사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지런히 보내셨다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이 부지런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을 빌자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거듭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내고, 거절하면 또다시 보내고, 거절하면 또다시 보내고.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멈춰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뭘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고? 지금 한 번 드리는 거 2번 드리라고? 지금 기도 한 번 하는 거 2번 하라고? 아니에요.
그들에겐 이미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서 불려졌지만 삶은, 그 안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을,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예배 드리고 있느냐, 주일날 교회 출석하느냐, 찬송가 부르느냐,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 너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어제의 삶이 똑같이 오늘 이루어지고, 어제 범죄했던 내 입술이 똑같이 오늘도 범죄하고,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고집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더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조금 더 종교적으로 살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혹시 주님, 이것만은 내게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만은 내게서 빼앗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이 초청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그들은 강제로 멈추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이상하죠? 성전을 붙드는 게 잘못된 일인가 싶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에겐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실 리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 보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물으세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와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말씀 앞에 겸손함 없이, 순종 없이, 변화되는 것 없이, 내려놓는 것 없이, 멈춰서는 것 없이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며 자신을 안심시키는 장식, 그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결혼할 때 약속하면서 이 결혼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줍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그 결혼 반지를 계속 끼고 살아가요. 반지는 여전히 반짝반짝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부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한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게 반지 때문이에요? 반지가 무슨 잘못입니까? 반지는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그 관계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의 표시였던 반지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반짝이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식어갈 수 있어요. 직분도 사역도 교회라는 이 건물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발표된 게 몇 시간 걸리냐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고 해요. 보통 그래요. 10시간에서 12시간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평균 일주일 설교하는 횟수가 4회에서 5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주중에 철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저도 세보니까 저는 7번 준비해요. 7번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라는 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도, 주님,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은혜와 변화를 주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라고 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시는 것은, 너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얼마든지 사역이라는 이 반지를 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생과대원 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찬양 사역 하시는데 정말 그 일 하나님 사랑해서 하십니까? 지휘자님, 반주자님, 정말 그 일 하나님 사랑해서 하세요? 교회에 다른 사역 맡으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맡겨진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종교적 장치가, 종교적 장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자녀들, 또 물질과 건강과 일터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선물은 우상이 돼요. 돈만 있으면 괜찮아.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혼 반지가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듯이 성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할 게 있다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과 내 잘못과 내 잘못된 의지와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주님,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무너짐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유다에 벌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성전이 불이 탑니다.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귀중한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저 아름답게만 포장해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었습니다. 16절 말씀도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그러나 놀랍게도 역대하 말씀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21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땅이 마침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됐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명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율법에 기록하였어요. 이 안식년이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고, 그리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식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이 땅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일을 놓게 되면 계속 이 생각이 나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도 내가 맡은 프로젝트, 내 사업장, 그 일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은 쉬라고, 창조 리듬에 몸을 맡기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자꾸만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그러냐?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땅도 사람도 삶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멈추지 못하자 모든 것이 멈추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마음이 메말라 가는데도 이번 일만 끝나면 하면서 계속 달립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실패와 고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멈추게 하셨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멈춤의 시간을 만나든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멈춤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다시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붙들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도, 성전이 무너져 내려도, 불타도, 성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새롭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깨닫게 돼요. 성전과 나라를 잃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게 거룩한 멈춤이에요. 거룩한 멈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 너네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두고 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역대하 36장에서도 백성들을 아끼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절당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들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내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던 그리고 자랑하던 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참된 기초가 되세요. 죽음에서도 다시 일어나신 주님 안에서 무너짐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너짐은 회개가 되고 회개는 용서가 되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너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제일 처음 꺼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치라하신 이 잔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곧바로 회개해요. 하나님, 나의 무너짐을 통해 내가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용서가 일어나게 돼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조롱하고 때리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용서는 바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여지는 화면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멈춰서는 건 실패나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방향을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멈춤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멈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시간 다시 돌이키십시오. 멈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기꺼이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